예,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해외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이 아주 중요하니까 식사 잘 하시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건강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또 잘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잠시 쉬고 다시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 속으로 여행할 때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3장 사사기 3장부터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한번 보시죠. 사사기 3장 1절입니다. 사사기 3장 1절 사사기 우리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지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대가 끝나고 다른 세대가 왔는데 그것을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여기는 이스라엘에게 그 시련으로 또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로 이렇게 남겨두신 바로 그 가나안에 남아있는 이 족속, 그 남아있는 족속들이 지금 쭉 열거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봤지만 여기 3절에서 한번 보실게요. 3절에서 보시니까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 바알 헤므론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오기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다 점령하지 못하고 지금 남아 있는 그 족속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블레셋 5 방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가나안 모든 사람, 시돈 사람,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는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구조 첫 번째 이 구조의 이 모습을 따라가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볼 수가 있는데 보면 이제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8절은 속박. 이제 이 속박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9절은 탄원에 대해서 탄원. 그다음 이제 9절에서 11절 여기에서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 설명해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5절부터 6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이제 성경책 펼쳐 놓으시고 자 이제 5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거하는 그 7 이제 이방 그 열국 중에서 6개 성읍이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6개 성읍이 여기 나오는데 이 3절에 열거된 이 열국들 외에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헷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여기에 이제 추가되어져 있고 마지막에 그 7번째 기르가스 사람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상승 단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하강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이나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다시 곤두박질하는 이 하강 단계로 떨어지는 이 하강 단계의 시작을 이렇게 지금 아주 간결하게
설명하고 지적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7장 3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신명기 7장 3절. 신명기 7장 3절에 여러분이 이제 보시니까 신명기 7장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내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경고를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 모세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뭐 하는 거죠? 통혼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통혼을 하는 결과 그 결과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결국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3장부터 이제 3장 이제 7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3장 7절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장 7절에서 11절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온니엘 사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먼저 이제 7절,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교도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들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니까 그 결혼을 한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 부정하고 부도덕, 이 부도덕은 우상 숭배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실게요. 3장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 이제 이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이 거민하고 한데 섞이면은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그 속성 중에서 이제 그들이 그 더러움의 속성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어야지만 되는데 그들이 그 분리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분리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신명기 7장 봤었는데 신명기 7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3절 여기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내에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들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해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바로 이 구산 리샤다임의 손에 8년간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이제 회차리를 맞는 거죠. 이제 매를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바로 뭡니까? 구산 리샤다임. 이 말은 두 가지 악의 사람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 요렇게 이제 하나님이 넘겨주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 7절 8절에서 그렇게 부정과 부도덕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1절 보시면은 이제 3장 9절 1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탄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고난을 당하면 매를 맞으면 이제 그때 뭐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때 회개하고 막 부르짖잖아요.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의 조카, 동생의 아들, 그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을 일으켜 가지고 그의 대적에게서, 그의 원수에게서 그들을 구원하고 40년 동안 평안을 허락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사인 이 온니엘이 바로 이제 이 체계성, 기랴세벨이라는 말의 뜻은 체계성인데, 이 기랴세벨을 취하여서 이제 그 기랴세벨을 취해서 데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데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 데빌로 이렇게 바꾸어 놓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행하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온니엘을 지나고 나면 온니엘 다음에 이제 3장 12절에서부터 30절까지 여기서 길게 지금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에훗. 예, 에훗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 두 번째 순환 구조에서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복속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5절에서부터 이제 이 30절까지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에게 이 허락한 이 군사 지도자는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바로 에훗이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에훗을 여러분들 한번 깊이 연구해 보셔야지 되는데, 한번 연구해 보실 이유는 있습니다. 에훗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왼손잡이 사사 에훗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왼손잡이라는 말보다가는 이제 이 왼손잡이 이 말보다가는 여러분들 한번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왼손을 쓴다는 거하고, 양손이 다 있는데 왼손잡이라는 말하고는 좀 다르다.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인데, 그는 에그론 왕의 조공을 바치도록 백성들의 위임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조공을 가지고 가는 사람으로 위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을 받고 그는 좌우에 이 날선 이 칼을 이제 숨겨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숨겨 가지고 가서 조공을 바친 후에 왕은 아마 이 유대인의 신하들의 태도에 대해서 의심했는지도 몰라요. 그때 에훗은 비밀리에 상의할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비밀리에 상의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모든 시종들을 물러보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훗은 바로 그 왕을 살해하고 도피하는 것이죠. 이 일이 드러날 쯤에 이 에훗은 에스라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모압을 공격해서 약 1만 명의 이 군사를 다 도망가고 있는 1만 명의 군사를 죽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후에 이 8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15절 한번 보세요. 자, 15절.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게라라는 말이 바로 이 묵상인데, 묵상이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자손의 여기에서 이제 이 게라의 아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게라는 묵상인데 묵상이고 이 아들 에훗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게라가 에훗을 낳을 때 그 시대에 그 세상의 통치자 에그론,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였던 에그론이죠. 이 에그론은 좌우의 날선 칼,
바로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비유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 이 성경에 그 말씀이 왼손잡이에 의해서 사용될지라도 죽임을 당할 그런 운명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니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지파의 유다 출신 사람이었는데 에훗은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출신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하나님은 다 사용하여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다만 그 위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대리자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사사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온니엘은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고 아주 키도 크고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 에훗은 이제 왼손잡이라고 말했는데 오른손 중증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장애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 성경에 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사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간단하게 도표로 한번 그려보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사들의 활동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하고 이것은 누가 다른 사람이 그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 그려주는 걸 가지고 그대로 읽고 보는 것보다가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옆에다가 노트를 놓고 그 스스로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려보는 거 이것이 최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있었던 이제 온니엘은 압제자가 누구였었느냐 하는 거. 그래서 제일 먼저 압제자, 그 압제자의 그 의미나 압제자가 그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압제 기간은 얼마일까? 그럼 그때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구원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안식 기간은 몇 년이나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번 제일 먼저 압제자, 그러니까 압제자가 누군가? 그 다음에요. 이 압제자의 의미 아니면은 압제자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그들이 압제당하는 기간, 그 기간은 얼마나 됐는가? 그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구원자는 누구인가? 그다음에 그 구원자의 이름이 가지는 그 의미, 그 뜻, 그 뜻은 무엇인가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구원자가 그렇게 구원을 한 다음에 안식하는 기간, 여기는 이제 안식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기간. 여기에서는 이제 고난, 그 압제의 기간, 고난의 기간이 몇 년이었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요. 여기에 이 사사가 활동했던 그 말씀하고 관련된 성구.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이 성구는 말씀은 어디인가? 이 성구. 이 말씀은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제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제일 먼저 이제 지금 3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봤는데 3장 10절에서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이 압제자는 누구였었는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샤다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구산 리샤다임. 예, 요것을 제가 다 쓰려고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구산 리샤다임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 구산 리샤다임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바로 이 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이것은 두 가지의 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만, 교만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구시안 리샤다임은 바로 이제 두 가지 악인데 자만, 교만의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이 압제 기간은 8년이었었죠. 압제 기간은 8년이고 이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는 누구냐면 온니엘이었었다 하는 거죠. 온니엘. 그리고 이 온니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아시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다 하는 것이 의미가 또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 이 온니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왕 구산 리샤다임의 손으로부터 건진 다음에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모압이죠, 그렇죠? 모압. 이제 이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이 모압 왕 이제 이 에글론이라는 말은 세력, 세상적인 과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는 성경에서 기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세운 선지자가 바로 오른손 중증 장애인이었었던 에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웃의 이름의 뜻은 위엄이라는 말이죠. 위엄. 예, 위험이 있다 할 때 위험. 그리고 나서 여기는 아주 평화의 기간이 굉장히 오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3장 12절에서 30절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이 이제 압박을 하고 이 블레셋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배회하는 자들 혹은 육신적인 종교를 가진 자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블레셋은 떨어져 나갔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배회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아니면은 육신적인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이제 이 18년 동안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삼갈을 세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삼갈. 그리고 이 삼갈을 여러분 이제 세우는데 이 삼갈은 나그네 또는 순례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나그네 또는 이렇게 순례자, 이 순례자라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나서 뭐 몇 년을 어떻게 다스렸다 하는 거 이것이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이제 하시면은 좋겠고요. 예, 그다음 이제 압제자가 가나안 왕 이제 이 하솔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나안 왕의 이제 하솔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 여기로부터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제 인간의 지적인 능력, 전투 태세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20년 동안 무엇을 하게 되냐면 고난을 받게 되죠.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드보라지요. 이 드보라는 여인이죠. 여인. 그리고요. 이 드보라의 의미는 보통 꿀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40년 동안 이제 평화가 있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가나안 왕 그 야빈하고 그다음에 군대 장관 시스라하고 이제 이 두 사람으로부터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긴 한데 이때 이 시스라로부터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20년 동안에 나타날 때 바로 이 드보라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락이죠. 그래서 이 바락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번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나타나는데 이 미디안 족속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자만, 다툼, 뭐 아니면은 세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7년 동안 이제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받았다 하는데 이때 여기에서는 여러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기드온, 여룻바알. 그다음에 이제 또 요게 그 이후에 이제
이제 아비멜렉 그리고요 돌라, 야일 이 사람들이 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이 기드온은 이제 바알과 더불어서 다투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나의 왕이라는 뜻이죠. 돌라는 벌레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야일은 빛의 공급자 이런 뜻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보면 기드온은 이제 기드온이 뭐 이제 핍박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40년, 그다음에 아비멜렉일 때는 3년, 그다음에 돌라일 때는 23년, 야일일 때는 22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평온한 시대를 맞이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디안을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제 고난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이 암몬이라는 말은 이제 요즘 우리의 그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고 그러면은 합리주의나 아니면은 거짓 교리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이때 일어났던 사사들은 누구냐면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그가 열 것이다 하는 말이고 입산은 의미가 불확실하고 이 엘론도 의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압도는 섬긴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후에 6년, 입산이 구원한 다음에 7년, 엘론이 구원한 다음에 10년, 그리고 압돈이 구원한 다음에 8년. 이렇게 이제 이 평화의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가서 다시 한번 블레셋 족속이 나오는 것이죠. 이 블레셋 족속은 아까 우리가 육신적인 종교라고 말했는데 그 육신적인 종교 이 블레셋 족속에게 다시 40년을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일어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삼손이죠. 그렇죠? 삼손. 이때 이 삼손이 일어나는데 이 삼손은 작은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삼손은 자기가 죽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20년간의 이 평온한 시대가 찾아왔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전체 사사들을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제 보실 것은 이제 이 사사들이 어느 지파에서 어떤 사사가 있었는가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이 지도를 살피면서 어디 지파의 사람이었었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찾아 나가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참 이제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성경을 보실 때 그 지도를 가지고 함께 보시면은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시므온에게서 보시니까요. 온니엘, 입산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어느 지파에서 어디에서 나왔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서 성경에서 같이 성경을 펼쳐놓고 보고 또 옆에 지도 놓고 보고 여기 사람이구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찍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마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이제 본 대로 이제 제일 먼저 온니엘, 에훗, 그다음 이제 삼갈이죠. 삼갈은 이제 3장 31절에 이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제 이 삼갈에 대해서는 딱 한 구절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삼갈에 대해서는 3장 31절 딱 한 구절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이제 분량을 길게 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분량이 작다 그래서 그 사람이 큰 사역을 안 한 사람이냐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제 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기에 나타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한 것을 사용하여서 큰 승리를 이루는 하나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례였었다. 아주 특별한 하나의 예였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게 이제 이 사사기라는 그 책에 나타나는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약한 것을 사용을 해서 아주 큰 승리를 이루는 그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무장한 이 순례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소모는 막대기, 이 하나님 말씀 소모는 막대기로 무장한 순례자, 바로 이 삼갈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바로 이 순례자인 이 삼갈 순례자, 아까 우리가 삼갈의 뜻이 순례자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 순례자가 되는 삼갈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머뭇거리는 사람, 이 블레셋이 머뭇거리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이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12장 11절을 한번 보실게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것은 이 전도서 12장 11절을 우리가 참고한다고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소모는 목대기로, 그러니까 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바로 이 삼갈인데, 이 소모는 목대기가 바로 요즘에 우리가 상징 의미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고, 이 삼갈이라는 뜻은 순례자라고 말했는데, 그런 이 삼갈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와가지고 머뭇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타락의 길로 빠지게 하고 핍박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삼갈을 지나면 드보라하고 바락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4장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먼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제 사사기 이 4장은 사사기 4장은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산문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1절에서부터 4장 1절에서부터 이 3절은 다음 압제자가 이 하솔이라는 이 가나안 요새와 왕 다윗, 가나안 요새의 왕인 야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야빈이 나오고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은 누구였냐면 시스라였었다. 바로 지금 이 하솔이라는 나라 그 가나안 이 요새의 왕이었던 이 야빈, 그다음에 이 시스라, 그들이 자랑하는 900승의 철병거로 이스라엘을 바로 이제 여기서 20년 동안 다스렸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이 4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때 이제 남자를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절병거 900승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남자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 약한 남성 여성 하면은 그래도 여성이 약하잖아요. 여기에 그 여성 사사를 하나님이 일으켰다. 근데 이 드보라는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러한 그 영적인 권위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닌데,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그러한 권위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드보라는 어디까지나 예외이고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본보기로 드보라도 이렇게 했잖아라고 하면서 이 드보라를 내세워서 본보기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성경 잘 읽어보시면 남자 보고 가라고 했는데 남자가 안 가겠다고,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는 이 바락에게 북쪽으로 가서 그 시스라의 군대를 치라고 명령을 하고 당부를 했어요. 근데 바락은 그 여자가, 드보라가 동행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앞서 지도하기를 꺼렸던 것이죠. 바락이. 그런 바람에 이제 이 시스라에 대한 승리가 바로 이 남자가 아닌, 바락이 아닌 그 드보라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에서부터 16절에 여러분이 보시니까 드보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락을 불러서 시스라와 더불어 싸우라고 명령함에 있어서 명령하는 명령권자로, 그러니까 이제 전체 통솔하는 지도자로서 이제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드보라가.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드보라가 아닌 바락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11장 우리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네, 여기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는데 여기에 드보라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등장하냐 하면은 여기에 바락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바락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드보라가 가라고 했을 때 이 처음에는 주저했어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은 근데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바락은 다볼산 남부 능선에 그의 그 군대 1만 명의 군대를 드러내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시스라는 이 먹이를 보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와 바로 그 시스라와 그 시스라의 이 철병거는 하로셋의 남쪽 그 기손강의 마른 지역을 이제 건너오는 거죠. 그들은 이제 이 동남쪽을 이제 막 달려서 이제 이 다낙으로 향하여서 가는 이 고대 그 길, 그 대로를 따라서 올라갔어요. 남쪽 에브라임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이 연인 골짜기에 들어가서 그 기손 남쪽의 이 다낙 아래 골짜기에서 바락과 그의 그 북방 군대가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드보라가 공격을 명령하게 됐죠. 이때 이 보병과 철병거의 이 대결이 여기서 이제 펼쳐지는 거죠. 보병, 철병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보병과 철병거가 여기서 딱 맞춰서 대결을 한다는 거. 이거 상상이 돼요? 드보라가 공격을 명령했을 때 그렇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나가게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비가 내려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 평원이 완전히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창이 되니까 병거하고 말들이 뒤범벅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보병과 철병거의 대결이 사람의 대결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보병을 거느리고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군대를 딱 내세우는데 이쪽에 철병거가 있는데 철병거가 꼼짝을 못하도록 말들이 꼼짝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5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5장 4절. 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이런 이 역사로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갈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뭐 이 땅이 진흙탕이 되고 범벅이 되니까 꼼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때는 무엇이 유리해요? 철병거가 유리해요? 보병이죠. 보병이 철저하게 이제 유리한 그런 이 전쟁의 환경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바락은 이제 이 진격의 진격을 계속하는 거죠. 시스라는 이제 그의 그 군대로부터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도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군대 장관이 없어졌어요. 군대 장관이 인솔에 가던 그 군대 장관이 이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지도자를 잃은 그의 그 철병거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 군대들은 보병으로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전쟁을 포기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도망치고 달아나고 말았던 거예요. 비가 계속 내려서 바로 이 기손은 홍수로 넘쳐났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 하로셋으로 돌아가려고 강을 건너다가 이 강에 이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그 물살에 휩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 여러분이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이 전쟁하시는 방법 누가 감히 상상을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작전에 누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작전을 능가하는 작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군대인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용사인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터도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도록 이미 하나님의 군사의 손에다가 그 원수들의 나라에 이 대적들의 나라들을 그 병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붙여줬습니다. 철병거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참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방법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읽어보시면서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모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예, 여기서는 보병이 철병거를 물리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참 얼마나 이 놀라운 역사인가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이 시스라는 겐 사람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 가서요 음식과 쉴 곳을 얻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자기가 어떻게 될 자리인지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가 자는 사이에 야엘이 장막 말뚝을 그의 살적에다가 박아버리잖아요. 아니 자기가 도망가서 숨었는데 그렇죠? 바락이 시스라를 쫓다가 그곳에 이르러 가지고 야엘이 그를 맞아들여 가지고 그의 그 대적의 시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이 구절에 나왔던 이 드보라의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사장 9절. 예. 4장 9절에 보시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게 성취가 된 거죠.
여인의 손에서 죽으리라. 야, 참 놀라운 이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 누가 정말 감히 상상할 수가 있느냐?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이라고, 감히 어떻게 보병이 철병거를 이길 것이라고 누가 기대나 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지도자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가 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하고 여인의 손에 바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왕은 여인의 손에 죽게 된다는 거죠. 바락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 드보라가 바로 이름의 뜻이 아까 우리가 뭐라 했죠? 꿀벌, 벌꿀꿀. 이 꿀벌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인간의 이성이라고 아까 이제 야비는, 이 야비는 그 의미가 인간의 이성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꿀벌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이 이성, 바로 그 야빈, 이 야빈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그 원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바락처럼 대적에게 임했다는 건데, 이 바락이 바로 뭐예요? 번개처럼 탁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게 이 야엘은 바로 뭐예요? 야엘은 올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 야엘은 장막 말뚝을 사용해서 강한 자의 교만을 거기서 빵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여기서도 막대기, 방망이는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바로 모든 악을 깨뜨려 버리는, 바로 이 방망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바위를 쳐서 때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방망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사사들의 그 전쟁을 하는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나가는 그 구원하는 전쟁을 펼쳐 나가는 거 하나하나 보시면 이것은 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무슨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은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한 전쟁이라고,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사람들의 이름, 그 의미, 상징, 이것도 한번 함께 보시면서 보면, 야, 이래서 이 이름이 이때 이 사람에게 붙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5장에서 드보라의 또 그 바락의 이 노래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장은, 사사기 5장은 노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5장 1절에 보시니까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그 드보라 바락의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 5장 1절에서 이제 이 5절은 드보라하고 이 바락의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것은 그냥 사람의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것은 영감 받은 노래였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감 받은 노래, 다른 말로 영감 되어진 노래, 영감 받은 노래, 영감 되어진 노래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이 찬양으로 시작한 후에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변방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을 회상하고 있어요. 모든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되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 여호와의 위엄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 어떤 방해 요소도 녹아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신앙인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앞에 장애물,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이 장애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위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험 앞에 놓여지기만 하면 이건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간다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애물은 완전히 녹여버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지금 이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는 놀라운 이 장면인데, 이거는 드보라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노래한 것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절하고 7절을 5장 6절하고 7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 드보라는 그 삼갈의 날을 다시, 그때 그 삼갈의 시대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그가 묘사하고 그려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는 대로가 텅 빌 만큼 위험스러웠었는데 그때 이 행인들은 강도 때를 피하려고 이제 이 소로 작은 길로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감히 대문 밖을 나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일어날 때까지 그때 그 상황은 그러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면요. 5장 6절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어있고 길의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다. 오솔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소로 작은 길로 다녔다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그렇게 텅 비어있고 그랬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한번 보시면은 백성들이 우상에게로 돌아간 까닭에 그 땅은 전쟁과 피 흘림에 던져버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싸울 무기가 없게 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8절 한번 보세요. 자, 무너진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우리 9절부터 한번 보시면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성경 펼쳐놓고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드보라와 바락을 일으키시자 일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이 용감하게 도우려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갈 등의 사람들이 이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6절, 17절에 보시니까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 드보라는 도우러 오지 않은 사람들을 그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도우러 온 족속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더러운 지파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드보라는 그 현장에, 전쟁터에 도우러 오지 않은, 그들과 함께 하러 오지 않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르우벤은 마음을 크게 살피기는 했지만 양의 무리 가운데 머물렀다. 길르앗, 갓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단은 배에 머물렀고 아셀은 한가하게 해변에 앉아 있었다. 안타까운 것이죠. 성경은 전쟁에 참여한 그룹, 이 전쟁에 이 참여한 그룹,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에 이제 이 참여해서 승리를 만들어간 그룹,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걸고자 하지 않은 그냥 수동적으로 방관한 자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방관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누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해서 적극적으로 싸우는 사람들하고 뒷전에 앉아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상급의 날이 가까워오면 어떻게 될까요? 상급의 날이 가까웠다. 여러분, 그 날은 상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은 손실의 날이 되기도 한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날이 이제 축복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고 사는 날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날이 죽음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예,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두 그룹이 있다는 거,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그 다음 이제 16절 17절 지나가면 이제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는 그들 중에서 탁월했어요. 그래서 대가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떤 재물, 돈, 그들은 은 이런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가나안 왕들과 접전을 벌인 것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선 까닭에 자연의 힘도 그들 편에 선 거죠. 왜요? 이 자연이나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의 편에 서줬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8절부터요. 사사기 5장 18절. 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납달리가 하고 스불론이 그렇다는 거죠.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가다하게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예. 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이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예, 22절.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예.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것, 이 우주 만물 모두가 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군대, 이제 하나님의 용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3절에서부터 27절은 여기서 이 메로스는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은 까닭에 지금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을 지금 노래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성 사람들은 대적을 칠 도움이 필요할 때 중립을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장막에 거하는 이 야엘은 용맹하고 아주 지혜롭게 시스라를 죽임으로써 지금 뭐 하게 되는 거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여자 외에 여자 중에 복이 있다고 특별히 불리운 다른 여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유일하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 놀라운 이 역사를 이제 써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5장 23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 인물 중에서, 여자 중에서 복이 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여인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어진 사람, 복을 받는 여인이라고 이 불리어진 사람, 이 야엘 말고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 둘, 그러니까 두 여인, 야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두 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인 중에서. 예, 참 놀라운 여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정말 복받은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42절을 한번 보실게요. 큰 소리로 불리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사사기 5장 24절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미로다. 참 놀라운 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드보라 바락의 이 노래가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28절부터 이제 28절에서 31절까지 이제 이 5장 28절에서 이제 31절까지에서는요, 이제 이 시스라의 모친이, 이 시스라의 모친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 여자, 그 바로 아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이제 그가 지체하는 이유를 몰랐던 것이죠. 그녀의 이 지혜로운 이 시녀들은 그가 군사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고 있을 것이라고 이제 그 여자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있었죠. 그런데 시스라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대적은 시스라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오르는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5장은 시스라가 죽은 후에 그 땅이 40년간 안식했다 하는 이런 진술로 지금 이제 5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주 정말 유명했던 그 사람 기드온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 그 유명한 사람 이제 이 기드온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는데요. 이제 이 기드온은 6장에서부터 8장 32절까지 길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 먼저 이제 이 6장은 이제 6장 1절에서부터 8장 32절까지 이제 굉장히 길게 이 기드온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6장은 바로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 소명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 펼쳐 놓으시고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에서도 이제 똑같이 이 순환 구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에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도표 만들어 보라 그랬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에게 압제를 당하죠. 그들은 이 이스라엘의 이 공물을 노략하고 메뚜기처럼 그 땅을 휩쓸고, 그리고요 이 가축들을 강탈해가는 유목민 약탈자들이었었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침체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침체는 가난과 종노릇과 두려움을 초래하게 됐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에 이 정복한 이들이 이제는 그들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우리가 등을 돌리면 우리의 옛 그 성품들이 우리를 다시 속박하고 우리를 빈곤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 7절에서부터 이제 16절까지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부르짖잖아요. 똑같은 순환 구조로 간다 그랬는데 여기서 먼저 한 선지자가 보냄을 받아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을 입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이 미디안 사람을 피하여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이 므낫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자는 바로 하나님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바로 그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그리고요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바로 그에게 말을 하면서 큰 용사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드온의 이 거부, 기드온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그가 중대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듭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여호와의 이 사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뭐 선지자들도 사사들도 다 여호와의 사자죠. 근데 여기에 특별히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말할까? 이제 주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이제 주로 현현하셨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자주자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언급되어 있는 구절들,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언급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분이 하나님인 것과 또 그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성경은 그 사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가 하갈에게 나타났을 때 이제 이 하갈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인식했어요. 그 여자는 이제 자기 앞에 나타난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켜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창세기 16장 3절 한번 16장 13절 한번 보실게요.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더라 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나타나셨던, 현현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창세기 조금 뒤로 넘어가 보면 모리아 산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사자가 자기 자신의 신분을 여호와로 밝힌 내용도 나와요.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제물로 바치러 가서 이제 그 제물로 드리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이후에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 창세기 22장 1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사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자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사자가 자기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야곱에게 나타났던 이 사자가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요셉을 축복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자라는 이름을 교환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사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난 것은 여호와의 사자였었어요. 여호와의 사자였었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 뵐 것을 두려워하여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스라엘 앞서 가신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자기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고 사사기 6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그게 보았다. 그 다음에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사사기 13장 18절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삼손 이제 이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이나 삼손의 이제 그 사역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인 기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은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12장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잘 보세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리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언급될 때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이 두 번째 1위 삼위 성부 하나님, 2위 성자 하나님, 3위 성령 하나님 이렇게 두 번째 위 이제 제2위격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1위격, 2위격, 3위격 하는데 1위격 성부 하나님, 2위격 성자 하나님, 그다음에 3위격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이 위격이 바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것이죠. 구약의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 이후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탄생 전까지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는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와 예수님은 둘 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성부나 성령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 성부와 성령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둘 다 비물질적인 속성을 지니고 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자, 천사로서 이 예수님은 창조되지 않은 점에서 다른 천사들과 또한 구별이 되어지죠. 그리고 구약,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이 사자, 천사로 번역된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단어죠. 이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이 사자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제 6장, 사사기 6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자기 자신이 바로 여호와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 말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기드온은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표징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징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는 염소 새끼 한 마리하고 무교 전병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자가 그의 지팡이를 예물에 대어서 그 예물이 불에 탁 살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여호와 앞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죽게 된 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심하라 라는 말로 그를 안심시켜 줘요. 그리고 이제 이 기드온은 거기에다가 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제 그 제단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25절에서부터 이제 6장 25절에서 32절은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한 이 바로 이 기드온이 그의 부친이 세운 바알의 단과 그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완전하게 뭐 하는 거예요? 허물어 버리고 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단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침에 그 성 사람들이 그 대담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의 이 부친 요아스가 개입해가지고 만일 바알이 참신이면 그가 자신을 위해서 쟁론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요아스는 바알을 위해서 옹호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또 선포를 합니다. 기드온은 바알이 더불어서 쟁론할 것이라는 이 말의 뜻을 가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이 더불어서 쟁론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알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쟁론할 것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여룻바알이라는 이런 명칭을,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이 두려움 때문에 이 밤에 단을 허문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나쳐버리면 안 돼요. 기드온의 두려움이 그의 순종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두려움 또 많은 다양한 시련, 환난, 고통,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 자체는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할 때 바로 그 두려움은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그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닌데 그 두려움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될 때 그때 이 두려움은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기드온 이제 이 기드온의 그 부르심을 받는 소명을 받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6장 33절에서부터 35절 보시면 이때에 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함께 모여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여호와의 신이 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기드온은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등의 이 지파로부터 군대를 모았어요. 이제 이 아비에셀이 바로 기드온의 조상인데 그의 이름이 여기에 이제 이 나오는 것은 그의 생존한 후손들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가족 명의로 나와 있다. 이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가족의 이름이에요. 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36절에서부터 40절 여기 보시면 기드온은 지금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보장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보장받기 원했다는 거죠. 이 첫 번째 보증이 뭐였었느냐. 이슬이 양털에 내리고 주변 땅에는 내리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번째는 다음 날 밤에는 이슬이 땅에는 내리고 양털에는 내리지 않는 그런 것이잖아요. 기드온의 양털은 종종 우리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오해받고 있어요. 이 사건에는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이제 우리가 염두에다가 두고 알아줘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기드온은 인도를 위해서가 아닌 확증을 위해서 양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증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가 할 바를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기드온은 다만 성공의 확신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겠다 안 가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공의 확신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데 순종하는데 내가 이길 거라는 성공의 확신을 달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양털을 내놓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본문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가고 안 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긴다는 확신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드온은 자연적인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표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표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거. 그러니까 인간이나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확정 표징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말하면 기드온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여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양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또한 본문을 잘못 인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한 믿음의 소유자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러한 확신을 주실 수 있고 또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심스러운 사람, 뭐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거 하는데 내가 이거 합니다. 하나님 순종해서 하는데 승리한다는 확신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이루는데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할 겁니다. 순종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반드시 이룬다는 그 확신을 먼저 좀 주세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 이렇게 하면 가고 이렇게 하면 안 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읽을 때 좀
다시 한번 신경 써서 다시 읽어야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사사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갔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온니엘은 멋있는 사람이었었고, 에훗은 우리가 아까 중증 장애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드보라는 여인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바락은 여자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말하는 연약한 자였었어요. 그리고요, 이제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요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여기서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할 때 아유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나 같은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자든 남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웠건 조금 배웠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이거 관계없습니다. 아까 철병거와 보병 우리 싸우는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약자다, 실력이 없다, 나는 작다, 뭐가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때, 여러분 내가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위엄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장애물, 모든 방해물은 뭐가 되는 것이죠?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있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맡겨 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니엘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건 능력이 없는 사람이건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영순위로 제일 앞에다가 놓고 계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순위에다가 놓고 있는가, 나의 어떤 일보다가도 가장 앞선 자리에, 가장 정말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있는가,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선약인가. 여러분 선약이 있다고 하면 나머지 약속은 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선약이 있어 이렇게 하고 뒤에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진정한 선약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기며 넉넉하게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자리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이제 오늘 11월 마지막 날인데 내일 12월 1일부터 이제 한 달 정말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잘 장식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승리하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그들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정복하고 쫓아내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